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MBTI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간단한 검사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16가지 성격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유형에 따라서 이제 서로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또 비슷하면 잘 맞으면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를 보았을 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행을 다니실 때 혹시 계획을 미리 다 세우고 가시나요? 아니면 큰 계획만 세우고 그냥 자유롭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저는 계획을 미리 꼼꼼하게 다 세우는 편입니다. 제 가족이나 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도 제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식당을 가더라도 숙소에서 식당까지 걸리는 시간, 또 그 동선,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면 더 좋을지, 그리고 그 식당의 가격,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까지 계획표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계획표가 아주 세세하고 이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저희 집에 막내 동생은 큰 계획만 세워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이 무산되거나 갑자기 다른 곳에 가야 하면 조금 혼란스러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계신가요?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계획보다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저번 주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 갑작스럽게 경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비두니아로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미리 정보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많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획을 미리 그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정보도 미리 알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작전도 잘 준비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갑자기 이런저런 지역 이름이 등장해서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성이라고 표현되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는 이제 일반적으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오는 휴식지 같은 어떤 그런 장소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세금을 면제받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시민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로 생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처음 온 도시이다 보니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이곳에 유하면서 빌립보 도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을 것입니다. 숙소를 어디로 해야 할지, 또 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안식이 되어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보는 도중에 강가에서 앉아서 모여있는 그 여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자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여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데 루디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어떤 시민권을 얻는다 이러한 자부심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로서 그러한 작은 나라의 신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루디아가 섬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루디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마도 어쩌면 자신이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숫자는 비록 적을지 몰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루디아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집안도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하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계획을 바꿨더니 한 가정이 세례를 받고 또 숙소까지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하러 출발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신기합니다. 또 이상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요. 점을 쳐서 그 상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들렸으면 보통 사슬로 몸을 매놓든가 어떻게 감옥에 가두든가 이랬을 텐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에 따라와서 외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 일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루디아 집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이 여종 역시 이 바울 일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주민들은 지금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울 일행을 그 진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 일행의 복음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 모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를 계속 듣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상인들에게 잡혀 있었고 이용만 당했던 그 영혼이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여종의 인생은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 여종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애초 계획했던 것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서 계획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복음은 바울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까지 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로 마치지만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 첫 성에 있는 그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우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웠던 그 나라, 그 도시에 복음의 등대가 밝게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도시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이라고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기뻐하던 그 도시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더 큰 기쁨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그 기쁨 역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귀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물질에 얽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또 이 세상은 물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뉴스 속에서 악한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했듯이 오늘 우리도 복음을 통해 물질로부터 그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딱 지역에 처음 딱 입성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일행은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 처음 와보는 도시,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막막했던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 고민과 그 무거웠던 마음은 한순간에 해결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맙니다. 막막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이런 질병 때문에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또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또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그 특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나 버렸고 인류는 1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걱정이 들고 막막함을 느낍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민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움과 막막함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도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